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양심을 팔지 마세요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파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 앞에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위기를 기회의 자리로 만들었고 그 기회의 자리 가운데서 그가 철저하게 행동하였던 것은 주님의 복음만을 붙들고 전진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길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순간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붙잡힙니다. 이제 유대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에서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재판의 자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위기 가운데서 기회로 주어진 바울은 자신이 소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삶을 살았다. 양심을 팔지 아니하였고 범사의 주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외쳤던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들거든요. 주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붙들었을 때에 그의 범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대로 대적이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양심을 팔지 아니하고 신앙을 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려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았고 그가 육신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죽음과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 가운데서 끊임없는 공격이 있으나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위기 앞에서 주님께 매달리시고 위기 앞에서 주님께 붙들리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아나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 칠 것을 명령합니다. 그의 입으로 나는 정직하게 삶을 살았다.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만을 걸었다고 고백할 때에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칠 것을 명합니다. 그는 필히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렸던 자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을 통하여 회칠한 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아나니아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됐습니다. 레위기서의 말씀과 같이 아직 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재판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 이미 범죄자 취급하며 공격하라고 하였던 이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아나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의 3절 말씀과 같이 회칠한 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이들 가운데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회칠한 담이다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담은 외형적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철저하게 더럽게 무너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회칠한 담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외형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성숙해야 되고 내 내면이 주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 66년 이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암살당하여 죽게 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자,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 결국 그 길의 끝은 사망이요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려는 자들도 놓여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이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우리 앞에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을 심판하시는 이가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역시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시오,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이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로마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로마로 가라, 우리에게 패역한 시대로 가라. 패역한 나의 모든 일터 가운데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예수님만을 높여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패역한 시대, 오직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한다면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결실 또한 맺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붙잡기에 힘쓰시고 신앙의 양심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어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는 페널티를 얻고 그 가운데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손해를 손해로 그냥 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오직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힘써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